할렐루야.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드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들어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마을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보내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어느 집에 그 아직까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참 생뚱맞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또 뭐 말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 나귀 새끼일까라는 생각을 또 문득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이미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행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도 그냥저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미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 예언을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실 건가? 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구약의 그 여러분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그 소연서 가운데 스가랴서 9장 여러분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여러분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스게라서에 나오는 스게라의 그 예언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 말이 있으면 뭘 말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스게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스게라서 이 스게라 예언자의 자기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 대언의 말씀을 지금 한 것인데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한 것이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아직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이죠, 그죠?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왕이 내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구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단지 죄 사함을 받는 구원 이렇게 우리가 좀 편협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이 땅에 나오시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함께 그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죠, 그죠? 예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름 곧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겨 있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 죄로부터의 어떤 그런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다친 것으로부터, 막힌 것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사망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모든 힘듦과 공고함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요 그 뒤에 보시면은 겸손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냥 뭐 있어도 없는 척하고 뭐 이런 자,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뭐 이런 어떤 흔히들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겸손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이 겸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사는 자이지요. 주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고 주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내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늘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늘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 주님은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결국 뭐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도 남으신 그 주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화려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아주 멋진 치장한 말을 타고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말이 아니고요, 병거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까닭은 우리를 그냥 억누르고 억압하고 군림하시고 막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려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뭐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죠? 예.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이니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혹이라도 그걸 왜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주께서 타시겠다고 하라고 하면은 내어 줄 것이라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지금 계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제목과 관련해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드린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누군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집입니다. 그냥 어느 집에. 이름도 없이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준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는 어떤 자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땠을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그 뜻대로 내어드렸던 그 신앙,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그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니까 갑작스럽게 나귀 새끼를 막 찾아가지고 헤매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미 스탠바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가서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여러분 아주 순적하게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형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순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자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었던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함께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림으로 해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스게라스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그것을 내어드렸던 그런 자들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몇 가지 예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장사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는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 있었죠. 그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복음서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가 비로소 온전해짐을 받아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는 살아났습니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귀한 것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자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마침내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형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서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때 그 로마 군인이 누구를 시켜가지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명절, 그 명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죠? 바로 그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쥐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딱 걸려가지고 우연히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자리에 두셨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로마 군인의 이 협박과 위압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모든 가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귀한 그릇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걸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때에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 십자가형에서 죽었으니 그 주님을요, 그 죽음의 주님의 그 시신을요 그냥 아무데나 던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대에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다가 그 저주받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주님의 시선을 던져버리려고도 계획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그 시신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리마다의 요셉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아리마다 요셉이 주님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깨끗한 그 동굴에 주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은요 그 어떤 손상 없이 깨끗한 그 모습으로 거기에 안치될 수 있었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보십시오, 여러분. 아리마다의 요셉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그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구원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쓰임 받았던 택함을 입었던 귀한 그릇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그 새끼를 주님께 내어드렸던 이자도 그들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주님께서요 가실 때에 8절과 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그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 입에서 호산나가 나왔다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그 원래적인 의미는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요, 그런 간절한 고백의 소리거든요. 이 호산나가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거든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그자의 신앙, 바로 이 호산나를 외쳤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을 이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움, 이것만을 신뢰하고 이것만을 의지하고 이것만을 붙든 자가 바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드렸던 그 자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 호산나를 고백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붙드는 신앙. 내 것은 없죠.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감당할 여력이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이죠. 주님만을 철저하게 구하는 신앙,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우리가 여러분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가? 그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처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간고를 아시고 경험을 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시고 그냥 쳐다만 보시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냥 이 땅 가운데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주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질고와 간고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고 몸소 경험하셨고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수준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저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는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중보를? 아니죠. 중보는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내 속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내 처지와 내 수준과 그 모든 것을 알 때 온전한 중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천국의 그 백성의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분이라는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그 신앙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하고요.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